할렐루야.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흠뻑 적셔지는 이 한 달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강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이렇게 소뚜껑 같은 거 들고 모래를 푼 다음에 막 물에다 이렇게 흔들어 대면 그 밑에 무거운 금가루가 거기 이렇게 남게 되죠. 근데 그거 모아서 금을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시간들, 우리에게 오는 그 경험들을 보면 그저 흙 또는 모래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에다 써야 되나? 근데 그 모래와 흙 속에 금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 걸러내서 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냥 다가오는 경험들, 시간들 속에 이게 뭐야 도대체 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지혜의 금을 캐고 믿음의 금을 캐고 은혜의 금을 캐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흙과 모래가 뒤섞여 있는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진리의 금을 캐내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깨달은 게 없었어요. 말은 들려왔는데 이루었다가 절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시간 예배 때에 와서 설교 말씀 듣는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믿음의 금 같은 말씀을 캐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금방 찬송 불렀잖아요.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여는 사람한테는 금이 담기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말씀에도 복음서에서 7번이나 계속된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사는 사람이라도 어떤 이에게는 흙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금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쓸데없는 껍데기들, 쓸데없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불태우면 뭐가 남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막 풀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뜨거운 불에서 막 풀어져서 뭔가 딱 남는 게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는 거예요. 다 풀리고 나서 다 타고 났을 때 허당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그 알맹이를 남기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다 주님 앞에 나가서 불탈 때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0편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의문점이 하나 생긴 것에 답을 냅니다. 그 의문점은 뭐냐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나쁜 놈들이 더 잘 되나? 의인이 악인들이 왜 번영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분노도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도 있었다는 사실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고백처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이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 이렇게 했는데 먼저 하지 말 것이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37편 1절 말씀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망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놈들을 주야로 묵상하지 마세요. 내가 불평의 대상으로 삼는 그 사람을 주야로 묵상하고 인생 다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도 묵상해요. 눈 떴을 때도 묵상해요. 밥 먹을 때도 묵상해요. 그래서 입에서는 계속해서 으이씨 이렇게 뭔가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아깝게 허비해버리는 인생이 있다면 내가 가장 경멸하고 싶은, 내가 가장 증오하는 대상 때문에 내 인생을 다 써버리는, 내 시간을 다 써버리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얼마나 아까웁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쓸데없는 인생으로 놔두지 않았거든요. 불평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지 마시고 쉬게 하는 걸로 인생 낭비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화단 구석에 예쁜 장미가 하나 폈어요. 근데 이 장미가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하여튼 눈만 뜨면 불평입니다. 장미는 밤에 추워서 여기서 못 살겠다고 주인한테 화분에다 옮겨서 집으로 좀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옮겨서 거실에다가 잘 놔뒀습니다. 이 거실에 있던 장미가 답답하니까 이제는 좀 창가로 좀 내서 창밖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창밖으로 또 내놨습니다. 창가에 내놓으니까 또 불평해요. 창가 그 난간 사이로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자꾸 해코지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쁘게 꽃병에다 담아갖고 그 실내에다 좀 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꽃을 꺾어서 그 화병에다 잘 꽂아 주었어요. 며칠 뒤에 장미가 또 불평을 합니다. 여기 또 답답하니까 다시 화단으로 옮겨 심어달라고 얘기해요. 화단으로 옮겨 심었는데 이미 뿌리가 없어진 장미는 나가서 금방 시들어버리고 주인은 그 장미를 툭 뽑아서 쓰레기통에다가 집어 던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장미가 왜 쓰레기통까지 집어 던짐을 당해야 되는가? 그건 내 삶을 만족하지 않는 끊임없는 불평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직장은 이래서 나한테 안 맞아. 이 집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내 스타일에 이래서 안 맞고 이래서 난 불평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진 브라이스라는 목사님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6개의 단어로 딱 설명합니다. 이 말이에요. I wish I were somewhere else.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바란다. 내가 좀 다른 데 있으면 좋겠다 라고 바란다는 거예요. 이 6개의 단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가정이 지옥으로 되는 건 순간이죠. 이 남자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가정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를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부모님이 이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죠. 부모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유,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저 집 자식이 내 자식이었더라. 내 환경과 조건을 뭐든지 불평하고 딴 게 더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였던 찰리 메카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소년이 아주 가난한 소년 시절을 지냅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갈 만큼 넉넉하지도 못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울 만한 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사진 기술을 배워서 내가 이 기술을 좀 써먹어서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싹 다 긁어 모아갖고 책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법에 대한 책을 서점에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서점 주인이 착오로 인해서 사진 찍는 기술 책이 온 게 아니라 성악 발성법에 대한 책이 와버렸어요. 반송료도 없었거니와 반송하는 법도 모르니 소년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그 책을 펼쳐서 보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악 발성법을 읽은 이 찰리 메카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된 그 소년이었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책이 왔을까? 내가 원하던 환경이 아닌데 왜 이게 내게 왔을까? 불평하고 집어던지고 쓰레기통에다 던졌더라면 인생이 바뀌지 않았겠지만, 이게 온 거니까 한번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그 소년이 있을 때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다시 한번 훨훨 날아서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성경이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입 닥치고 좀 잠잠하게 있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입만 열면 불평이 많아?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일만 열면 투덜투덜투덜. 제발 잠잠하고 참고 좀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새치기에서 앞에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얄미워요.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도 똑같이 새치기를 하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왜 네가 나쁜 놈 되려고 그러냐? 왜 너까지 덩달아 나쁜 사람 되냐고 말이야. 그거 불평하고 그러지 말아라. 왜 똑같은 인간 되려고 그러냐? 이런 말씀이죠. 불평하는 것으로는 우리 인생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발전시킬 수 없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평하지 말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날개짓하고 훨훨 앞으로 날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불평과 월망에 찾고 그거 주렁주렁 매달고 그 돌 매달고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겠어요? 그거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날지 못하고 거기서 푸덕거리고 있는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내가 베어버릴게. 그깟 것들 지금 싱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잘린 채소처럼 푸성기들, 그죠? 김장할 때 옆으로 잘라놓은 그 배추들 금방 시들어버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너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싸우면서 네 힘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라는 명령을 주세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거 해라 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오히려 악을 대항해서 악으로 맞서려고 그걸 이를 악물지 말고 더 적극적 공세를 펼쳐야 되는데 소극적 공세는 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아유 정말 내가 참는다 이 정도로가 대응 방법이라면 더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겨낼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거꾸로 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게 크리스찬들의 능력이다 저는 믿습니다. 뻔한 거면 우리 예수 믿는 매력 없잖아요. 화날 일에 화내면 뻔하잖아요. 불평할 일에 불평하면 우리 뻔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뻔하게 살지 말고 거꾸로 가는 삶을 살아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불평할 줄 알았는데 감사가 하고 화낼 줄 알았는데 찬송이 나오고 원망할 줄 알았더니 감사가 나오면 이게 역전의 드라마죠. 각박해, 어려워, 살벌해, 뭐 사랑이 없어 이런 불평만 하지 말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먼저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는데요, 이 하라 명령에 하나하나 아멘 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런 하라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 선물이 37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22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복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부터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효성중학교 성도들은 아주 복을 안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걸 제가 믿습니다. 아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막 물이 밀려오는데 이 그냥 물구멍을 막고 놓지만 않으면 말이죠, 이 물구멍을 불평으로 막아 놓지만 않으면, 이 물구멍을 그냥 시기로 돌을 꽉꽉 막아 놓지만 않으면 이게 막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만 약속하셨는데
이 불평하고 시기하는 돌멩이를 꽉 쟁겨놓고 막아놓고 이 물 안 들어온다고 또 불평하기 시작.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버림당하지 않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 보니까, 다윗이 살면서 다 늙도록 보니까 불평해서 잘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의인은 버림받지도 않고 그 자식들이 거렁뱅이 짓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쌀 파는 집에 간 적 있어요. 근데 인심이 좋은 주인은 어떻게 하는지 하면 쌀을 막 뒤에다가 담은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한번 탁탁 쳐줘요. 그러면은 쑥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 다시 한 바가지 얹어서 위에다 한번 스르륵 한번 더 얹어서, 그리고 봉다리에 담아주는 게 이 인심 좋은 집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꽉꽉 공기 하나 안 들어가게 쟁겨갖고 그렇게 주시겠다. 대충 위에만 봉긋 솟아갖고 허당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심 좋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막 되어서 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아요? 주라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 말씀이에요. 주기는 싫어하고 이렇게 받고는 싶어하고, 이게 모순이에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입력이 없는데 어떻게 출력이 나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온졸하게 마음 웅크리지 마시고, 돈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손을 좀 펴세요. 좀 가슴을 좀 펴세요. 우리가 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소도 줄 수 있어요. 서로의 따뜻한 등을 두들겨주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용서를 줄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따뜻한 말로 보듬어 줄 수 있어요. 줄 게 얼마나 많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줘야 내가 힐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다 힐링하고 싶잖아요. 힐링하고 싶은데 서로 찌르고 살아면서 무슨 힐링이에요? 나 좀 힐링 시켜줘. 그리고 푹 찌르고 서로 찌르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힐링 없어요. 먼저 주라. 후이 되어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효성중학교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복을 생각하며 참 가슴이 벅찰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지 말 걸 좀 하지 마십시오. 뭘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고. 하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저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런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다 인생 다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거 감사하며 잘 쓰게 하시고, 내게 있는 거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복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